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말이 있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그 모든 게 아깝지 않죠. 이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몇 번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시대.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하고 최선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와 그런 인식론들이 나오는 결과들이 있죠. 묻지마, 폭행, 살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것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희생이 미덕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희생을 먹고 자랐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것을 가지고 세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부터 오는 엄청난 괴리가 있죠. 소통에 대한 단절. 또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부모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그것을 단절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뭘까? 왜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는 왜 더 그렇게 이기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고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식론, 어떤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본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에서부터 52년경에 오늘 이 본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2, 3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 개종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그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워진 지 2, 3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놔두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해대기를 놓고 떠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놔두고 떠났을까? 사도 바울 속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한 방편적 섭리라는 인식. 사도 바울은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유대교 사람들로 인하여 박해와 핍박,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적 인식론을 가지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놔두고 떠났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서, 신앙의 깊이가 없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만한 신앙의 그 성숙을 위해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2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 중에서라도 그 복음 전파를 멈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간적이면서도 또 공적인 것을 담아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된 문구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말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넉넉히 이겨낼 만한 요소가 있었지만 이제 채 2, 3년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 그리고 이제 고난 앞에서 그들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교회,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었고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설교가 무너지고 전도가 무너지고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어떤 헌신과 봉사들이 이 세상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상대가 알게 되어 있고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애끓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미사 구호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명언도 있고요. 지혜의 말도 있고요. 정말 좋은 교훈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가 막힌 말들이 왜 인생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정말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는 그 마음이 배제되어져 있는 그 말은 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혜를 갖다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갖다 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진실입니다. 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 정돈되지 못한, 완벽한 말로 갖추어지지 못한 옹알이일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진심의 사랑이 있다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심이 있습니다. 사랑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완벽하지 못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성경의 완벽한 합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옹알이 같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심이고 사랑으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이 성경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능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지혜요, 불변의 법칙이요, 원리요, 순리가 됨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성애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성애의 사랑이죠. 나의 모유를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 아이를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이지만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적 권위로서 너희들을 대하지 않았다. 유모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어떻게 보살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자녀를 품듯, 어미가 자식에게 모유를 먹이는 동안에 아무거나 먹지 못합니다. 매운 것도 먹지 못해. 아이를 위해서, 내 입맛하고는 상관없이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 그렇게 낮은 자리에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떠나 있지만 그 떠난 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네가 어려움이 오니까 네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잖아 라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려워서 너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인식론,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나 떠나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성애적인 마음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성도라고 여기기 전에 자녀라고 여기고 있다.
내 젖을 너희에게 물려서 너희를 키우고 살렸던 그런 어미 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를 모성의 마음으로 보살폈는데 내가 너희들 향해서 목숨까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정말 어떤 마음인지 사도로서가 아니라 어미로서 내가 너희를 대했고 지금도 내 마음은 너희들 향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줄 만한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정말 그 자녀로 어린 자녀로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내가 너희들 향해서 무엇이 아깝겠냐? 하물며 내 목숨까지겠느냐? 아깝지 않다.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랑? 모성의 사랑이죠. 유모적 모성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성애란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유모란 표현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내가 낳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잃고 젖을 먹을 수 없을 때 유모를 불러서 젖을 먹였어요. 또 어미가 아파서 또 젖이 모자라서 줄 수 없을 때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였죠. 이때 당시 유모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 보면 어떨까요? 남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내 자식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젖을 먹여서 내가 너희를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냐면 정말 자녀된 사랑으로서 내 모든 목숨까지라도 아깝지 않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을 딸딸 외우고 교리적으로는 탁월할 줄 몰라도 정말 이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식어져 버렸어요. 정말 이 모성애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는, 나하고 상관없지만서도 내 젖을 그 아이에게 물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어떤 유해가 입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을 선택하고 삼가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죠. 누가 나한테 먹을 거 안 주나? 나한테 잘해주지 않나? 다 나에게 맞춰줬어. 이런 모성애적인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사랑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이 시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과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정말 이 모성애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이 타락이 우리 속에 뜨거움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우리 속에 그 신령한 젖을 줄 수 있는 그 어미 된 그 자세도 잃어버렸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성애적인 이 사랑을 우리는 회복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 됨이라 두 번째 의미는 누를 끼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어요. 그는 직업 중에서 천막 짓는 일을 했고요.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비량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충분히 교회에 기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기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당당함을 사도 바울은 사랑했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자비량으로 수고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어느 게 옳다, 틀리다라고 하는 정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밥값이 없어요. 커피값이 없어서 못 만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어느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항상 밥을 얻어먹고자 했는데 섬김을 받는 거죠. 항상 자기의 삶이 거기 위치더래요. 자기 생각을 바꿨대요. 내가 베풀고자 하니까 내 삶을 하나님 바꿔놓으시더래요. 밥을 섬길 수 있도록, 차를 살 수 있도록 자기의 환경을 바꿔 가시더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에게는 당당한 원칙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누를 끼치고자 하지 않아요.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은 누를 끼치지 않고자 했어요.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한 복음을 그는 전하고자 했고요. 사도 바울은 단순한 지식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것에 대한 증인은 네가 받고 하나님이 보셨다. 네가 아는 바고 하나님이 아는 바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속에 그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하여 정말 내가 그 당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시도하고 도전함에 있어서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이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저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나 하나의 배를 채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끝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의 이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당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당당하게 만드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는 당당한 사랑으로 보여주겠다. 우리가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그 자식한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다 주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자식한테 기대지 않는 당당한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걸 주면 그 자식도 부모를 향해서 그 당당한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는 게 멈추어졌어. 서로가 신의가 깨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겠다. 너도 나한테 기대지 마라. 나도 너한테 기대지 않을게. 이런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구적으로. 그러나 서구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에 깊은 신앙은 독립적 삶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서구적인 그 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철학의 논리보다는 지금 우리는 이기심의 서구적인 결과적 논리를 따라가고 모방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한 사랑 말입니다. 이 당당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치사하게 돼요. 내가 너한테 밥을 샀는데 네가 나한테 밥을 안 사? 야, 세 끼를 샀으면 네가 한 끼를 사야 되잖아. 이런 계속 공치사의 마음이 생겨요. 정말 그리스도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위반된 마음을 갖게 되려고. 우리 속에 그 당당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를 끼치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됨이라 세 번째 의미는 부성애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오늘 이들이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현실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말을 하는 태도는 뭐냐? 부성의 아버지로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넘치게 사랑하면서도 오늘 자기가 권면할 때의 태도는 어미로서의 따뜻함보다는 아버지로서의 냉철함을 가지고 권면하고 아버지로서 위로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경계석을 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버지란 부성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잘못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죠. 권면하듯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차가워. 경계하듯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너무 분명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개의 사랑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유모의 사랑, 어미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이야기들을 피력할 때에 때론 어미의 사랑으로,
때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때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어미의 사랑만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와 같이 때론 냉철하게 권면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경계도 할 줄 알고, 아버지로서의 권면하되 깊이 위로하는 것보다 토닥일 수 있는 위로,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교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 그 교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다 줍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만한 파급력. 할렐루야. 그것이 뭘까요? 그럴싸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기에 성령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이렇게 일하고 있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이 사랑이 성령이 그를 붙들고 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말을 듣는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 비록 2, 3년뿐이 되지 못하는 개종한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변화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 자신에게조차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받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진다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탄한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벅찬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쏟아내는 말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변화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위에 얹어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게 하사 변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겨내게 되는 승리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